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위한 타협과 공존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원시 부족들을 철저하게 괴멸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완전하게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부족들은 그냥 평범한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매우 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족속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청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호의 의심이나 타협도 없이 신중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그런 중요한 과업이 가나안 정벌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부족들이기는 했어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군대,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들, 그리고 철병거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추상 같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셨던 파국으로 치닫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실수의 시작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인 가나안의 북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도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 지파의 출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를 부르셨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도 처음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베델을 정복하고자 했던 요셉 지파는 과거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정복할 베델 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23절에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베델의 입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베델 성이 마치 미로처럼 그 입구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감추어진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적이 성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베델의 성은 그 입구가 비밀 통로처럼 숨겨져 있었던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성이라고는 쌓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탁월한 기술로 성을 축성할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으니 그들의 우수성이 이것만 보아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아무리 찾아도 그 성의 입구를 알 수 없자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입구를 찾지 못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요셉 지파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그 전쟁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요셉 지파는 도움을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그 입구를 알아서 함락시켰습니까? 그 성의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인지를 간파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방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생각으로 묘책을 짜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떠한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어떠한 타협도 약속도 체결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베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회유해서 그를 통해서 비밀 입구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 입구를 통해서 성에 쳐들어가서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키게 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준 그자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투를 수행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자신들의 꾀를 의지했죠. 비록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꾀를 써서 가나안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입구를 알려준 그자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한 사람쯤 살려준다고 무슨 큰 일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베델을 정복하는 일이지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부주의했단 말이죠.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방법으로밖에 이 성의 입구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알아내서 성을 함락했으니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일까? 한 사람쯤 그렇게 해서 풀어준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살려준 이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결국 문제의 화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요셉 지파가 살려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뱀의 머리를 놔줘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다른 부족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그 한 가족이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베델, 처음에 이름이 루스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고향, 멸망한 베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지명 이름을 또 루스라고 달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만든 성읍이 그 이후로 줄곧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함락시키지 못한 또 하나의 지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 지파는 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의 온갖 우상과 그리고 더러운 음란한 문화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정복전쟁을 수행해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가난한 부족도 살려두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신의 꾀를 끼워 넣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감춰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느냐?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라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일순간에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영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불순종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지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고안해낸 조금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사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성의 입구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키고자 인간적인 잔꾀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이 모든 마약범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어떤 타협이나 협상도 없이 모든 마약범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가운데 좀 부패한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를 올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마약상 중에 한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내게 다 가르쳐다오 하고 정보를 입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모든 마약 조직을 검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부신 성과를 올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그 마약상이 다른 도시로 가서 또다시 조직을 퍼뜨리고 마약 시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또다시 버젓이 마약을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망타진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바로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꽁 잡는 게 매라는 이런 논리는 진리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내 생각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쉬운 길, 편한 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무너진 베델 옆에 똑같은 이름의 루스가 또다시 생겨나게 되듯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뿌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이런 문제들만 만들게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쉬운 길은 없어요. 타협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른 제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진리는 지키고자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굳이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을 지키려고 해야 그게 새벽이 됐든 밤 12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누가 보지 않든 빨간불에선 서고 파란불에선 건너지만 지킬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낮이 됐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그냥 건너게 마련인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 지파는 베델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 같았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해결하면, 중요한 것들만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밖에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방심,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마귀는 이를 이용해서 틈타게 되고 결국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순종. 딱 한 잔만이 아니라 딱 한 잔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지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배제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뒤를 이어 다른 지파들의 실패를 보십시오. 먼저 위에 있는 21절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됐습니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 사사기 1장 8절에 가보면 유다 지파가 이미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르기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어 쫓았는데 쉽게 물러가지 않고 그곳에 다른 또 가나안 지파가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자리를 펴고 끈덕지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가나안 지파들의 그 끈질긴 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냐면 바로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지보다 더 악한 귀신, 더 힘이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끈덕집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기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가 베스안, 나아낙, 또 돌, 이블람, 무깃도 여기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의 영토에는 비교적 많은 인구의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골짜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죠? 유다 지파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만한 부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베스앗, 나아낙, 돌, 이블람, 무깃도 그 거민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철병거 앞에서 무너진 유다 지파,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까지 그들의 공격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지역은 철병거를 앞세워서 방어하던 가나안 부족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들을 우습게 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밑에 구절에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거듭될 때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더 심리적으로 막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가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할수록 더 영적인 사기는 올라가고 그럼 더 강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지만 거듭 죄에 패배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돼요. 침체에 빠지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작심을 하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거듭된 패배 속에서 큰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뭐예요? 틈을 보였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놈 가나안의 이 족속들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어이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고 결국은 쫓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투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유약함을 보고 그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달려들게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의지도 부족하고 뭐 투철한 어떤 사명감도 없고 열정도 없어. 그냥 와서 한번 건드려 보는데 그러다 많은 아이들이야. 이스라엘에게 단호한 의지와 결의가 없다는 것을 안 이상 가나안 사람들은 순순히 물러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넘어짐과 타협은 결국 더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정도를 가지 않고 자꾸 타협하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실패하고, 그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잦으면 사회에서 그 사람은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런 평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무능한 사람, 무익한 사람. 그러니 마귀도 누가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잘 패배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건드려서 넘어질 것 같은 성도를 건드리지, 건드려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성도를 건드리는 그런 바보 같은 마귀는 없단 말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미끄러지게 되면 이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친구 먹자 그냥, 이러고 덤비는 겁니다. 아예 우리 안에 상주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흑의 성도, 암흑의 교회는 그거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 언제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어.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우스운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꾸 패배하고 무너지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우습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우리 옆에 눌러 앉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귀에게 얕잡아 보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은 패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한 대 불시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맞은 것을 또 맞고 또 당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적이 나를 우습게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적이 알게 되면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정복 전쟁에서도 다른 지파의 계속적인 패배와 실패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성한 후에야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리비리할 때 계속 실패,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가나안 부족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을 섬멸하고 축출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명령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동안 지루하게 이 정복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강성하게 되자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가나안에 남은 부족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면서 더 이상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연이은 패배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를 틈타 가나안 부족은 작심을 하고 그들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는 더 강해져서 그런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의 생각과 꾀를 부리니까 인생의 고통의 날들이 계속 더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쾌하게 깨끗하게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다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만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힘겹게 돌아가야 되는 지루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다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다면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되고 남았을 터인데 안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흘러간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추스려서 강성해지게 된 때가 도래했는데, 그러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지루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우리 종 노릇해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의 일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열왕기상 9장에도 보면 저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건축 사업, 성전과 자신의 왕국을 짓는 일에 누구를 동원하죠? 가나안 부족들을 동원해서 인부로 사용했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악한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남겨두어서 노예로 이용하는 근본적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우상과 사악한 풍습으로 물들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파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결연히 순종하는 대신 이제 그들은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피곤해졌어요. 지쳤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끈덕지게 가나안 부족들은 저항을 하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쉽게 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좀 이제는 쉽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힘들게 원칙대로 가야 되느냐. 좀 쉬운 방법도 있는데 좀 복을 받을 방법으로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그렇게 쉽게 가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속히 정착할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정벌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을 축출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그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과 정체성,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좀 즐기고 복을 누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세속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과 순결이 우리의 목표야,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저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우리 스스로 수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함으로 속히 가나안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국
정복 전쟁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과 공존을 선택했듯이 오늘날 기독교도 교회도 그리고 목사와 성도도 세속과 손을 잡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보다 곁에 두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라고 판단했듯이 이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 부흥, 형통, 번영을 꾀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창녀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말씀 좀 먹이면 어떻고 교리 좀 안 지킨다고 뭐 탈라나? 다 그렇게 사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가나안의 사악한 부족들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요원한 길이고 당장에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정복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들은 유목민족이었고 가나안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쯤은 간단히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내어 쫓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밖에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짓들입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이러한 모습이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요. 내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현세 만족과 기복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게 먹혀들 것 같으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는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모든 명령을 어기고 곁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서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일, 그래서 게셀의 가나안 원주민이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죠.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 쫓아내지 못한 일, 또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31절에 아셀 지파, 이번에는 아셀 지파, 악고와 시돈의 거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33절, 이번엔 납달리 지파가 베스메스 베다낫 거민 쫓아내지 못한 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4절에는 이번에는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부족인 아모리 족속으로 주어가 둔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가나안 부족 가운데 아모리 부족이 거꾸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 지파를 산으로 쫓아내버리고 너희들 내려오면 죽는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평지를 차지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쫓겨나서 산으로 도망을 쳐 있는 이런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된 치욕적인 사건을 성경이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도 잘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니라.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결심을 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헤레스산과 아얄란과 사알빔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셉 지파가 강성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는 합니다만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었어도 가나안 부족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결정을 각 지파들이 공통적으로 내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저 교회처럼 아무개 저 성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좋은 걸 보고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주위에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으로 가나안 부족을 그들의 노예로 삼은 지파를 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보시오, 아니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소? 에? 분명히 죽이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어찌해서 당신 지파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지파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만약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결의했다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한 지파가 무너지고 어느 한 지파가 가나안 부족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옳은 일은 파급 영향이 적어도 악한 일,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우리의 육체가 편한 일은 급격히 전이되고 전파되고 이것을 쉬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라면 반대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다수가 따라가 버리는 거죠. 집안에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나머지라도 그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다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모두 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씩 둘씩 이탈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러한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교회인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면 여기에 휩쓸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교회가 둘로 쪼개지든지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든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겠죠. 모두 다 그렇게 믿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됩니까? 이런 사고가 순식간에 모두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결국은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지파에게 단 지파는 되려 쫓겨나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한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36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가 그들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정복이니 축출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과 공존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마지막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손을 털었다, 포기를 하고 이제 가나안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1장의 마지막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를 산지로 쫓아내더니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당당하게 경계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통탄할 현실을 성경은 조롱 섞인 한탄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벌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추상 같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철병거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의 실패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공존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참담한 역사를 사사기 1장은 담담하게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너지고 내려가는 길은 쉬워도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은 것을 바로 잡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길 마음도 없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이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에 목마른 자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만이 그 믿음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넘겨다 보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타협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작은 무너짐이 결국은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이 가나안의 정복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길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게 철필로 새겨야 돼요.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단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악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이다, 불법이다,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처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 노아처럼 그 뜻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나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술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신입생 환영회는 이런 저급한 술 파티나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들과 단합이 꼭 코가 비틀어지도록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은 필요하기다 이런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타협이란 말이에요. 다른 식구들이 모두 죽은 조상에게 머리를 쳐박고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당당히 일어서서 절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식으로 죽은 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됨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순교를 깨트려버리고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기독 청년들은 순교를 지키면서 결혼의 아름다운 대의가 무엇인지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틈에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오늘도 강간과 살인과 폭력과 사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에요. 불같은 의지입니다. 편하고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올무는 없어요. 누구나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긴장하지 않고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누구나가 다 거기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타협은 모든 지파의 타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이 시점으로부터 무려 400년여 뒤로 후퇴되는,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줄줄이 타협한 이스라엘 지파는 고스란히 이 세상과 죄와 타협한 결과로 성장을 거머쥔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위해 교회의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누구든지. 진리와 교리를 감추면서까지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져온 더러운 것들로 주님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재물을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비진리와 이단과 사악한 세상과 죄와 불택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치료하려면 유혈이 낭자한 피를 보더라도 죄를 밝히고 드러내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교회가 죄요?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에? 주님이 벌써 다 용서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쉽게 사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어설픈 위로로 복음의 정신을 더럽히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도무지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저 복이나 받아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꾸역꾸역 교회에 몰려드는 꼴이, 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원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요소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착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에게 노예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물질이 있어요. 예? 주일날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또 버는 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재물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우리의 환경이 점점 우리를 절망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생 결단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기로 작심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너져 버리니까 타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결국은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가 옛다고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나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리고 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거나 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그리고 불꽃 같은 심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세상과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굴한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신앙의 정도를, 성도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